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되어 있네요. 네,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해서 누구라는 의문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물을 때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지위에 대해서 또는 이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씁니다. 윤석열 씨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게 되면 어떤이라는 형용사는 사람의 속성, 어떤 사람의 속성 또는 어떤 사물의 속성, 특성, 특질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수한다는 말은 깨어서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 가르치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책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름답고 감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 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산간오지 그 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함께 언제나 계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한 번 정해진 것, 한 번 정해진 끝,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언젠가 개인적인 끝을 보게 되는데요. 그 끝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만, 개인에게만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끝이든지 공간적인 끝이든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계셨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미래 시제로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시제로 늘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늘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로 상고해 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세 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이 세 분이 하나시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두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오늘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먼저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아들아 너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딸아 너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친지에게, 친구에게 혹시 이렇게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참 멋진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따른다는 것은 본보기로 삼는 것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보기로 삼는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본보기로 삼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본보기로 삼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요. 그냥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유의하여 보라. 성경은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본보기로 삼고 본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유의하여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본보기로 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도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유의하여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본받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하심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보고 본보기로 배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좋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들을 본보기로 삼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이십니까? 서로 보고 본받고 유의하여 살펴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서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분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잘 따르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저러한 속성을 잘 따르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유의하여 보고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모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서 확고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인정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성경에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I am,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쭉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자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어떠하심을 본보기로 삼고 배운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헐벗고 고집이 세고 병들고 유약한 이 죄인들을 친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내려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그분을 따라야 하는 우리도 마땅히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고자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는 겸손함과 낮아지심을 보였다면 우리도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겸손과 낮아짐을 마땅히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헐벗고 병들고 유약하고 근데 또 고집센 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의 낮은 사람들,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는 양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이신 것이죠. 우리를 왜 양으로 비유하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우둔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우둔하고 고집이 세다는 얘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둔하고 고집이 센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려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내려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보기를 따라서 산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은 형제 자매님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우리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낮아지기를 자처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우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처를 자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이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이어도 상처받고 사실이 아니어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속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의 배신과 배반에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늘 따뜻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에도 죄악된 모습에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시 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가기만 하면.
이게 온유함입니다. 완고한 분은요, 한번 눈 밖에 나면 다시 그 눈에 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완고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박해를 받으실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명한 사람 누구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그가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누구시니까?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가시들의 예수님이 스스로 사울에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훌륭한 형제 자매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스스로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누군가가 박해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모질게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을 때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계십니까? 이 교회는 지역교회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이죠.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질게 대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괴롭힌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또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고 모지게 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고 반박하고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진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며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뜻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대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질게 핍박한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멈추시고 돌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부인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시작. 참으로 놀랍고 훌륭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저는 감옥에도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여러분도 과거에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시켜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스스로 3번 부인하기 전까지 이날 수탉이 울지 아니하니라. 과거에 이런 고백을 하고도 주님,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주님 위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고 참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수긍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수탉이 울었더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베드로의 모습일 뿐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회개를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할 때마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시발점이 되었고요. 크게 그 기틀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한 베드로전후서 성경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자 원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같이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세상에는 함께 있기 좋은 사람이 있고 함께 있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좀 둘러보시면 함께 있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 하든 그분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가끔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즐거우실 겁니다. 거리낄 것이 없다면 행복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는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계시겠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기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고통 때문에 힘드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으십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풀리지 않는 오해와 억측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주는 단절과 고통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존재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 끝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아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속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고 배우되 주의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좋은 본보기가 있으면 그들을 유의하여 보고 본보기로 삼아 배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낮게 여기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을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서로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기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시고 후회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에 후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려놓기에 주저함도 후회도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지함으로 인해 설령 그분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를 사랑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가족입니까? 부자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성경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죄인들을 사랑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